어떤 사업가가 자신의 성공한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돈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일했더니 돈은 저절로 벌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아마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왜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에만 목표를 잡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 못 벌더라는 거냐. 예?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돈을 저절로 벌더라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쫓아가다가 보면 행복이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족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보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지. 부산물이지 그걸 목적으로 추구해가지고는 그건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원을 다 들어쓰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오히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할지 몰라요. 인기며 연예인 되지 못할지는 몰라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돈 하지 마세요. 그럼 돈 못 벌어요. 하지만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고객들이 돈 갖다가 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해보세요. 그럼 자신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신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 토라이고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그 이외의 구약의 책들이 다 선지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예요? 너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봐. 그럼 너 복 받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저절로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남을 한번 만족시켜 보세요. 그럼 자신은 저절로 만족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남이 성공하도록 한번 힘껏 도와줘 보세요.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참된 행복과 성공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연합이라는 것은 조화라는 뜻이고요. 동거, 함께 산다는 뜻이죠. 여기 선하고라는 말은 선이 착할 선자인데요. 착하다, 착하지 못하다, 악하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선하다라는 말이 윤리적 용어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것은 윤리적 언어가 아니라 감성 언어입니다. 감성, 느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토프라고 하는데
이 좋다라는 말이 아주 대표적으로 쓰인 우리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을 부를 때요. 창을 부를 때 고수가 따당 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몇 마디가 있죠. 예, 얼쑤 그런 말도 있지만 얼쑤 말고는 뭐예요?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창을 못 보셨나 보네요. 넓적다리 무릎을 탁 치면서 좋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느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 시골에서 놀다가 그 어르신들이 무릎팍을 탁 치면서 너무너무 좋으실 때 좋다. 그런 건 그 느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느꼈을 때. 예. 바로 그 느낌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다는,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프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니 보시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습니다. 육지의 온갖 식물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둘을 부부로 짝 지어주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 하신 거. 너무너무 좋다 하신 거.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간절히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네 아들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말이 그렇지 뭐 정말 글쎄요. 삼성가처럼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벌면 좋지요. 그러나 뭐 꼭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자식들이 형제 자매 떡볶이 하나를 놓고도 깔깔거리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지금 스페인에 가면은 500년째 짓고 있는 성당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 거 좋겠지요, 뭐. 예? 정말 하나님 앞에 500억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당신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가진 건 없지만 서로 아껴주면서 나누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동의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행복의 동산이고 샬롬의 땅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아서요? 풍요해서요? 사실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 지하자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석도 많더라고요. 강이 4개로 흘러가는데 거기 수많은 보석 종류들이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남편, 아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산. 그런데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 행복의 동산을 파괴시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들 사이를 갈라놓고 한 몸이었던 남편 가인과 아내 하와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형님과 동생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의 땅으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 아들 주고 거룩한 나와 죄에 빠진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희도 다 하나 되어 평화롭게 화해롭게 잘 같이 살자.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아니에요. 십자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불교만큼 그렇게 깊은 복잡한 이론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출세해야 되는 것 아니죠. 꼭 대통령 권력을 쥐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나 아니면 연예인의 인기의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서로 주고 나누면서 섬기면서 자족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나오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이 복음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잊어먹고 살아요. 나름대로 이거는 그래도 내가 행복하려면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찰나적으로 언젠가는 금방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설교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 때문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꿈입니까?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뭘 바라보고 계세요?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 잊지 마십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곳, 형제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다. 정말 행복하다. 시편 133편 1절 이 기쁨의 외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승리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 힘주고 일어나서 달려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첫째 화평, 둘째 거룩, 셋째 섬김, 예배에 대한 얘기를 12장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조목들을 묵상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13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꼭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여러분 명심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고하니 이제부터 공부하는 이제부터 살펴보는 이 신앙의 덕목들은 율법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손해보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수동적인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으로 주신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계명으로 율법 법전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걸 제일 싫어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기독교 신앙의 윤리가 마치 일반적인 윤리나 율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걸 실천하면 복 받는다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복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거나 계명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실천하면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너도 나도 함께 모든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매뉴얼, 이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왜 주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건 윤리고 도덕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리, 도덕, 신앙의 실천 목록 다 배울 텐데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아니에요. 나와 너를 위하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결론 맺으면서 함께 정리해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세 마디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계속하라, 둘째는 잊지 말라, 셋째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 가지 덕목이 나왔지만 사실 이 덕목은 몽땅 다 한마디로 형제사랑이지요. 손님 대접하는 것도 형제사랑이고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도 형제사랑이에요. 같은 덕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한다는 건 꼭 우리가 옛날처럼 손님이 오시면 우리 하룻밤 재우고 그리고 밥 먹여서 보내는 거 손님 대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학로 걸어가는데 외국인이 됐든 말이 안 통하면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처음 오는 것 같으면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안내하고 데려다 주고, 외국에 가서 선진국에서 가만히 보면요, 차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 길 모르는구나. 쫓아와가지고 가르쳐요. 쫓아와가지고 어디 가느냐 주소 보여주면 따라오라.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갔다가 목적지까지 다 안내해 놓고는 자기가 갈 길 빨빨 가버리잖아요. 이게 손님 대접 아니에요. 그리고 손님 대접 한두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아니요.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어떻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는 것이죠. 53년 동안이나 한평생이죠. 영국의
아주 궁벽한 촌에서 벽지에서 목회를 했던 존 파우세이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인들하고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살았던 그 삶을 경험 삼아 수필집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솔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지 그만 영국 여왕까지도 그 수필집을 읽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평생 가난하게 목회했지만 은혜로 목회하신 이 목사님한테 선물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대가 청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소. 원하는 게 뭐요? 존 파우센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풍성한 은혜, 제게는 이거면 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가 찬송가를 작시를 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의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조금 있다가 우리가 헌신 찬송부를 찬송가야 합니다. 험한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믿음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참으로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한마디 더 부탁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좋은 믿음의 형제들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